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은 53장에 이어 5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결론입니다. 53장은 종의 노래였고 5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과 장막터를 넓히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55장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초청문의 형식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죠.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강조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신 다음에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과 수많은 맛있는 양식들과 음식들을 베풀어 놓으신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초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값없이 와서 사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실정이었습니까?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과 자유와 또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열심히 쟁취하고 그 값을 지불해서 사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노예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도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메시아 종이 와서 너희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영적 자유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값없이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값을 지불하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 나쁜 남자처럼 여성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나쁜 남자가 생각이 나죠. 여성은 그에게 마음이 끌려서 마음을 준 다음에 돈도 주고 자기의 마음도 주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다 줬는데 바람 펴서 도망가는 것이죠. 군대 간 남자가 열심히 여자친구에게 잘해줬는데 그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다른 남자와 사귄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섬겼던 우상은 값을 지불해야 되고 시간을 지불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지만은 너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얻으라 초청을 주시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 와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라.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죗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그냥 믿는 자에게 값없이 나눠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신비이며 오늘 이사야 55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자유와 은혜의 신비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것이 다윗과 세운 언약과 동일하다 말씀하시죠.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였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유의 해방과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성막도 지었고 성전을 지을 준비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영원한 언약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온전히 부욕해 하고 목자를 삼아서 이 나라 가운데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에게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세우시는 약속과 함께 이어져 내려오는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지도자가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영적인 교회는 만민 가운데 인도자와 지도자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소유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5절 말씀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열방이 너에게로 달려와서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부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종의 노래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들이 함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방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자유와 은혜는 어디서부터 난 것이냐? 우리도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민을 통치하는 역사를 누릴 것을 강조하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만민이 주님께로 나오는 평강을 누린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복을 모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20년 전에 처음 깊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는데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나서 이 말씀을 대하는데 열방, 내가 알지 못하는 만민의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 열방이 나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깊게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소원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그 선교의 여행을 가는 특권이 열리게 되었죠. 저는 20살 겨울 때 이란으로 선교여행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영어도 그 당시엔 못했고 또 한국어를 말한다고 해서 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이란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떠든떠든거리는 말로 무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란어, 페르시아어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얼마 며칠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연하게 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꿈에서 예수님을 본 여인이었었는데 자기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장소가 함께 나와서 너희들을 보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다가온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너무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 함께 있었던 그 팀 사람들도 너무나 놀랐죠.
다행히 옆에 영어를 잘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분의 통역과 함께 계속 그 여인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나누고 선교사님과 함께 연결시켜드리면서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가족까지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품고 있으면은 만민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 전체의 핵심 줄거리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그분께서 오시면은 열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영화로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열방이 그에게로 나와서 주님을 알고자 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방의 죄 지은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55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권면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죄 용서와 자비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사야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는 너그럽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주님의 이러한 약속과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치 그것은 곡식 하나를 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종자를 내고 양식을 준다. 또한 11절에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서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주님의 회복의 식탁 앞에 놀라운 자비의 잔치 앞에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라
와서 이 놀라운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양식을 위해서 포도주와 이 놀라운 물 값없이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둘째 아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 나타나는 잔치처럼 주님께 나와서 돌아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새기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 55장의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방의 소망의 문을 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채우시며 죄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하실 분, 우리의 삶을 말씀에 씨앗을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기적을 행하실 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또한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길보다 위대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끌리며 하나님의 기적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